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갑자기 또 소나기가 또 내렸습니다. 모두 비에 안 맞으시고 잘 지냈으리라고 또 생각이 되고, 또 봄비가 이렇게 촉촉이 내리니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아름다운 시즌을 저희가 계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오늘 민수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맥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게 순서적으로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한 24장 그리고 32장 그렇게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함께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의 맥을 잡아라 3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거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실 때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영의 눈으로 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 커너스 영문과 함께 해주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에 보게 되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 교체가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 백성들이 늘 하는 거 있죠. 잘하는 거.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불만입니다. 그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무세가 그 불뱀을 매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거 그건 바로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놋뱀을 나무에 단 것은 나를 십자가에 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저희의 어떤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한 구절이 정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죽이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부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교훈은 육이 깨어져서 우리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정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요단강 뭐 이렇게 나오면은 지도가 딱 펼쳐지시나요?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고 강 줄기가 있는데 그 요단강 줄기가 있죠. 그 동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암모리 족속을 쳐서 요단 동편을 차지를 했고요. 그래서 사해 옆은 모압 족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또 지금 요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발락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박수무당이었던 발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도 또한 사용을 하셨어요. 이 박수무당 발람이 이 모압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그가 당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귀가 갑자기 막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뛰고. 그래서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당나귀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인이여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몇십 년 동안 당신을 섬기면서 당신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자꾸 때리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나귀 입을 빌려서도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정말 주의 사자들이 칼을 들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람이 엎드리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발람 왕은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이 발락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 무당은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 사람 이방신들의 말을 듣고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사람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가 정말 마음이 쓰이고 거기에 더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진멸시키셨고요. 그리고 암몬 그 족속들은 옆으로 그냥 몰아 버리셨습니다.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모압도 다 멸망시키고 암몬도 다 진멸해 버리시지.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그 회초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불만이 많고 조그만 상황이 나아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이 정말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 기업 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모리와 바산 적목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축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이 그 양들이나 이런 소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쪽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갑 지파는 아모리 족속 땅 바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북쪽 바산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바로 신명기를 저수를 합니다. 그 고별 어,
그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된 내용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광야 40년 동안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마지막에까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이끄셨는지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신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늘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도요.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다른 사가님이 오십니다. 김옥균 사가님, 동부인께서 오시는데 그 사가님들이 오셨을 때 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은 바뀔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이 안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반석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자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저는 커너스빌 영문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하나님 부족한 저를 목자로 세워 주시는 거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 전할 때마다 또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의 그 생명의 맥을 잡아라 수업은 오늘로 끝이지만 또 다른 계속 그 성경 맥을 잡아가면서 성경을 읽어 가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뵙겠어요. 10시 반에요. 그럼 모두들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